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하셨던 분은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요. 판토마임이나 뭐 드라마나 무언극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발표했던 굉장히 잘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 털끝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 폭발적인 기적적인 이 드라마틱한 인생,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적으로나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높은 위치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벨론에서도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가 되었고, 이어서 벨사살 왕 밑에서도 총리가 되었고, 오늘 6장에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때 다리우 왕 밑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리우 왕은요, 나라에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전국을 120개로 나눠서 이렇게 통치하게 하는 그의 통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120명을 또 관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그의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한 14세, 15세,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나이대입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오늘의 다리우 왕, 이때는 벌써 70년이 지난 거의 80세가 되는 나이대에도, 그런 노년의 나이대에도 그의 탁월한 지성과 총명스러운 그런 성실함과 그의 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다리우 왕에게 총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고관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꼬투리만 하나 잡아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끌고 넘어질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음모를 꾸미려고 했던 첫 번째, 그의 도덕성, 윤리성, 그 사무 업무 능력을 털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발단들이 가가지고 장부를 다 뒤지고 여자 관계, 남자 관계 다 따졌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털끝 하나도 그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잘못이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무너뜨릴 필살기를 하나 찾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말씀에 그 앞에 보면 16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6장 5절 말씀. 이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필살기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릴 그 필살기,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바로 그가 가졌던 신앙 하나 건들면 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모를 짜고 만들었던 법이 있었는데, 다리우 왕 외에는 30일 동안은 그 어떤 누구에도 기도할 수 없다, 그 어떤 누구에도 간구할 수 없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까지 딱 찍어서 이제 고칠 수 없게, 이제 누구나 걸리면 30일 동안 다리우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간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라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명세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오늘 다니엘이 올무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고 그대로 나오고, 다니엘을 오히려 모함했던 그 고관들
가죽까지 사자굴의 다리도 닿기 전에 사자한테 완전히 물려서 가루가 되어버렸다. 이런 엄청나게 승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자굴이라는 이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가졌던 그분의 신앙의 원리, 크리스찬의 가치관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이라는 위기보다는 조금 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적의 핵심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오늘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법령이 이제 완전 찍힌 게 완전히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면 죽는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는데 얘가 여전히 했던 기도 방법대로 기도를 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여태까지 그의 신앙을 지켜온 뿌리, 그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받았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그냥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기는 죽겠다라고 각오한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육신이 뜯어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두려울 만한 게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보다 두려울 만한 게 없는데 다니엘이 그거보다 더 두려웠던 게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30일 동안만 참으면 그때까지 그냥 속으로 몰래 기도했다면 괜찮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오늘 이 16장 말씀을 보면서 사자굴에서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더 기적이고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아무리 분주하고 다급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상황보다 다급한 상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레슨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죽는다는 위기보다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오늘 이 예배 때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힘, 영적인 호흡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할 정도로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 버텨야 됩니다. 내 감정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가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삼손의 두 눈이 다 빠진 것처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히 끝난다. 이런 것을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이 있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시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든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것은 그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의 자리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떠한 분주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떼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냐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그 위기의 상황에 마음이 완전히 먹혀버려서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굴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단순히 바꾸려던 의도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들도 힌두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과 같은 이렇게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기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재정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문제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슬람권이나 불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인들은 불상에 3000배를 절하면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렇게 내가 판단한 문제, 선하다, 악하다라는 이 구조의 틀에 묶인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나쁜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좋은 거다라는 것을 더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자리에 있으니까 선악구조에 묶인 결과 무엇이 생기냐면 염려, 근심.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염려, 근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은 염려하지 먼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판단을 내려놔라. 사자굴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왔다. 여기에 내 마음이 달려가지고 큰일 났다. 염려가 된다. 이 걱정되는 마음 자체를 먼저 내려놓는 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떨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 종교였다면 사자굴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기도 1시간 한 사람은 5시간 하고 10시간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거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사자굴이라는 문제에 하나도 터치가 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전에처럼 평강을 유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엄청난 기도의 축복이고 크리스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큰일 났다. 30일만 몰래 기도하면 마음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펴보자라고 이 세상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가치관과 타협하여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지만 전과 같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위기가 주어지면 더 간절히 기도해서 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전이랑 똑같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재정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과 같이 평강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네. 기도하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유지하네. 이게
기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사자굴이라는 골에 확정이 되면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환경이 그의 마음을 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완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체계가 다니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자기의 칼날이 자기 목날을 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감옥 안에서 죽음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기적이 뭐냐면 단순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 열고 나가게 해준 게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 목 잘라 죽는 참수형에 갔다라는 현장에서 평강 가운데 잠을 잤다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가 그렇게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상황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니까 돌을 던지는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머리칼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현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보이는 단순히 사자굴에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기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감사가 넘치는 것. 내가 노래가 안 됩니다. 아니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근심이 걱정이 막 쌓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그냥 이 상황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때 내 노래나 내 사업이나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한 생각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가 터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영적인 원리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창문을 더웠나? 아닙니다. 항상 열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도 열었을 것이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도 열어놨을 것이고 왜 그렇게 열었을까?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우리가 잘 아시지만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봤던 그의 시선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했던 것에 우리의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6장을 살펴보지만 8장, 11장,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공격했는가가 나오는데 그들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자 했던 그 행위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유일한 키워드가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상번제, 우리로 따지면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하는 큐티가 그 신앙을 버텨오게 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 예배를 드렸던 그 상번제가 일어났던 그 의미를 마음에 매일 새겼다는 것입니다. 상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기쁨을 취하려고 하고 안정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순간에는 모든 세상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사로잡히는 내가 지금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업 문제를 걱정하고 노래 문제를 걱정하고 내 인생 문제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말고 사로잡히는 이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저 양이 타 죽을 때 나도 같이 타 죽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그가 바라봤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고 잡히는 것에 대해서 다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온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상시로 죽는다, 아침과 저녁으로 죽는다, 매 순간 하나님 말고 내가 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죽는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 상번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때 상번제를 드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매 순간 사자굴이라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손상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단순히 몸은 아프게 할 수 있거나 마음의 평강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 상번제의 모형으로 회막에서 상번제를 규정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너희가 드릴 제사의 법은 이것인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그리고 4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번제가 의미하고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차단될 바에는 그냥 사자밥이 되는 게 낫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서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우리 신상을 다 털고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죄된 이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나로 나가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매일매일 삶 속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 가치 30일만 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타협하려고 하는 내가 번제단에서 양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제국의 높은 자리에 돌려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랑 바닥에 떨어질 때랑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더 마음이 사로잡힐까? 어디서 더 무너질 수가 있을까? 어디가 더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을까? 바로 이 세상 가치가 좋다고 하는 자리가 우리가 더 무너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기도가 없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자에게 교수의 자리가 왔다. 세상 가치가 다 몰려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자기 욕망으로 써버립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 오늘 이 세상 가치 앞에서도 사로잡히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민첩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 더 맞는 것은 영이 탁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상번제의 의미를 적용하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기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신앙만 가지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불사신입니다. 불사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은 그 작가가 어느 죽는 시점을 정해놓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사제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 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설사 죽는다면 더 좋은 찬스다. 하나님의 영광에 빨려간다. 안 죽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다. 죽거나 말거나 지성으로 내 정서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겠다. 이것이 다니엘이 오늘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극한 문제가 아니어도 그냥 이 사건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러한 소소한 일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했던 먼저 첫 번째 원리,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인생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총리고 뭐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내 욕망을 위한 이 세상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적용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이 문제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마귀가 최고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에 설사 마음을 줬어도 금방 떨어지게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생명의 삶 말씀으로 묵상했던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남은 구원하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냐?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라고 공격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옆에 묶였던 좌우의 강도들 이렇게 비난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리 안에 공격되어 있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가볍게 조롱 섞인 말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우습게 보면서 퍼부었던 이 비난의 내용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참담된 말이 지금 이 세상 교회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거짓된 복음으로 공격오고 복음을 가졌던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네가 판단해서 네가 나쁘다고 하는 걸 끌어잡아서 고치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십자가가 빠진 기도,
십자가가 빠진 말씀 묵상, 십자가가 빠진 선교, 십자가가 빠진 우리 공동체 모임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완전히 처참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혼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죄의 본성과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짜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있고 내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틀이 십자가의 주님을 싫어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내 근심되는 이 문제 하나만큼은 이라고 잡고 있는 이 존재가,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 죄의 본성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들로 안정감을 찾아라, 기뻐해라. 이 시대에, 이 험난한 세대에 바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죽어가는 땅 가운데 이 십자가를 다 끌어당기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까지 또 이용하는 이 붕괴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시간을 정하고, 이 시대에 누가 기도 시간 정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30분, 40분씩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교회 공동체가 해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가정들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 지체들이 하루에 20분, 30분씩 억지로라도 잡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반드시 결단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20분, 30분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간을 정해서 목숨을 거는 기도에 내가 기도가 되건 안 되건 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냥 따스한 말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본질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듯이 내 시간을 다 걸고라도, 아니 내 레슨을 취소하고라도, 아니면 내 사업을 그냥 접고라도 난 기도의 시간을 내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차량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와서 그냥 앉았다가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고 들었고 다니엘을 보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저도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한마디 간절히 부르짖다 가셔도 됩니다. 이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 사단의 전략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누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이러한 기도의 사람 되고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카톨릭 문화권에서 내가 한 영혼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전파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밀라노 은혜교회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우와, 저 사람 봐라, 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다 털린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강을 유지하지? 저 사람 얼굴의 표정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음악계에서 나를 통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수 자리 안 하겠습니다. 이 가치와 타협할 바에는 나는 아예 접고 그냥 편의점 알바나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총리의 자리, 아니 더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가도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또한 내어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지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이러한 지금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이때 우리 공동체의 모임만 참석하면 확신합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냥 예배 자리 가운데 그냥 놀러 오셔도 은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삶이 다급한 순간에도 시간을 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은혜교회 성도들 예배 시간 나왔지만 아직 이런 기도의 습관이 안 들은 지체들에게 우리가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와, 나도 저분처럼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다. 그 상황에도 평강을 유지하는 저 진정한 기적. 정말 소설책 같고 성경책에 써있는 이거 가짜와 같은 얘기가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있구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도 이 은혜 가운데 가고 싶다라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시간은 무조건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서 마음이 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때로는 제대로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는 매달리는 그 시간, 오늘 이 순간부터 결정합니다. 만약에 또 쓰러진다면 또 결심하실 겁니다. 또 결단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을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이 시대가 공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자구나. 나는 내 힘대로 살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만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